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에게 주는 신앙의 지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방향. 여러분, 부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경부선 타야죠. 광주를 가려면 호남선 타야죠.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신앙,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 사두개인 같은 신앙,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있는지는 성경을 통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인 줄 아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하나님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선과 악을 가르시는 분이죠. 죄를 가르시고 너희가 빨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그럼 이전에 악 기억하지 않을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악은 버리지 않는데 용서함을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 갈 때야 우리를 떠나야 돼. 애굽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 성품, 옛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정말 신앙의 방향인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안 다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복음의 사수라 그랬어요. 복음은 지켜야 돼요. 그냥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지켜지질 않아요.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 뜻은 말씀, 기도 외엔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도적질한데 뭘 도적질할까요? 연애 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폐물, 여러분의 뭐 좋은 옷, 뭘 가져갈까요? 금, 은, 보화, 집, 차. 마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 뭐 관심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야. 믿음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도적질 당하고 죽으면 멸망이에요. 예수 없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없어. 우리의 믿음 없는 구원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하나님은 시험하신댔어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타작마당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퀴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퀴즈를 하면 가벼운 건 밖으로 튀어나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시련이 왔어. 그럼 정상적인 알곡이라면 주님을 더 붙잡는 거야. 왜? 믿음 놓칠까 봐,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주님을 더 붙잡는 게 살아있는 자의 여러분 마음이야.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사람이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 아이고 잘 됐다. 뭐한 길에 넘어진 길에 쉬어가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쭉정이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 사수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사수하고 계세요? 대가 치르면서. 기도는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값지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광스럽다. 이 세상에도 집을 그냥 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직장은 뭐 그냥 다녀요? 당연히 대가를 치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난 아무 의도 없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성장하는 것, 그건 다른 얘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으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약해지죠. 점점 우리의 은혜를 빼앗겨 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 거저 안 좋아져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절제, 결단, 의지,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 조금 덜 하더라도, 덜 벌더라도 난 믿음 지키겠다.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기도하겠다. 이게 믿음 지켜지는 거죠. 이게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악한 어둠도 어떻게 하든지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게 첫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사수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15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을 버렸다는 건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믿으십니까?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렸다는 이야기야. 15절 보게 되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너희가 작은 소작에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내가 힘들 때 옥에 왔을 때 옥에도 오고 가난하고 줄일 때 뭐 해주고 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뵙고 언제 주님께 이걸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 1장에서 나오는 허머게네와 부겔로는 여러분 바울을 떠났다는 건 복음을 떠났다는 의미야. 조금 더 넓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부겔로와 여러분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잖아.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바울이 옥에도 갇혔을 때와 여러분 또한 그가 힘들었을 때 격려해주고 또 사슬을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겠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부겔로예요, 오네시보로예요.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좀 고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 붙잡고 살아갔는지, 세상에 내가 조금 편하고자, 내가 조금 여러분이 유익하고자 내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버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셔요. 복음 사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야죠.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부겔로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그래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위기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내가 고생스럽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좋을 때는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은 진자리예요, 마른 자리예요? 진자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짊어지고 사수하라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복음이 있어야죠. 근데 복음은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겉모양만 있어.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편하면 믿고 내가 편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성경이 2장에 또 나오게 되는데 성도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군인, 또 경주하는 운동선수, 또 농부.
이 세 비유로 성도를 비유하셨어요. 사역자를 비유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내 인생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성실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복음 사수하고 살아야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마음에 부겔로와 허메게너도 있고 오네시보로라는 이름도 있어. 성경에 부끄럽게 기록된 이름도 있고 자랑스럽게 기록된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직 끝이 안 났다 그러죠. 왜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왜? 지금도 기록되고 있거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 주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야.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되지만 여러분, 죄를 행한 자는 그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했어요.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간다면 이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주셨잖아. 이제 새 사람 되셨잖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게 되면 하나의 하나님의 그물을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그 로마의 교황청은 여러분, 그 지구는 그 교황청에 있는 그곳은 따로 여러분 치외법권이에요. 거기는 교황청 있는 거기만 따로 법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 거지. 그 법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부겔로 안 되잖아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사울이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삶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에서와 같이 여러분 세상 것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 것도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죠. 복음을 사수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16절에 기록하시고 18절에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중보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오네시보로의 집을 국률이 여기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그 가정이 복을 받잖아. 그 가문이 복을 받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인간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야, 저분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으실까? 어떻게 행복하실까? 어떻게 해야 좀 기분이 좋으실까? 어떻게 하면 좀 즐거우실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주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잘 공개한 한 여인이, 여러분, 그 모든 너가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 필요한 게 없다 그래. 그러니까 선지자 여러분과 종을 보내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주위 한번 살펴봐라. 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 자식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자식을 낳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네시보로로 인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 게 뭐예요? 그에게 그날에, 주님의 날에 그 주의 국류를 입게 하옵소서. 구원과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오네시보로와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이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주의 날의 영광과 이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오네시모로는 단지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바울을 감옥에까지 찾아가고, 또 바울을 여러분 격려해주고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기도를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코가 석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또 이게 지혜야.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지. 저는 오네시모로와 이게 복음 사수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거창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사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체를 봅시다. 복음의 흔적이 더 많나요? 아니면 어둠의 흔적이 더 많나요? 세상 사람의 흔적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내 인간 자아로 얼룩져 있나요? 아니면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더 많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만 위에도 살고 가는 것은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거는 믿음 빼앗기고 도둑질해가고 죽음 위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하늘의 미랄이라 그랬잖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같이 있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시니 그 가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잘 사수합시다. 어둠에게 절대로 복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주신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 복음 사수해라. 딴 거 여러분 주의 종이 무슨 프로그램이니 무슨 뭐 또 왜 행정이니 외것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 집사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핵심은 놓치지 마시란 얘기야. 우리가 저도 가정 소중해요.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어. 또 나 자신 소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소중해서 나만 위해 살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으로 가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내 미래와 장래를 가치 있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내 영혼을 가치 있게 못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복음 사수합시다. 복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요, 복음을 통하여 축복받고, 복음을 통하여 영광 얻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은 약속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수학의 법칙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사수하라. 이건 바울이 마지막 남긴 유언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다? 복음. 이 복음은 꼭 지키세요. 복음이 없으면 삶의 방향은 잘못된 거야. 내 마음에서 복음이 옅어지면 내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은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역자의
자세와 의무, 사역자. 뭐 여러분에게 그날 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각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다. 여러분은 각 가정의 사역자예요. 각 가정, 가문에 보내진 사역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의무가 있잖아요. 너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기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풍겨나는 거잖아요. 편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게 편지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사람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에겐 진짜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진짜 예수쟁이 같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복음의 계승을 명령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귀가 볼 때 정말 복음 사수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교만, 혈기, 여러분 온갖 정욕들로 가득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강할까? 여러분 온갖 교만이나 혈기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린 사람이야. 혈기의 영, 교만의 영, 탐욕의 영, 정욕의 영 덫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두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강함은 복음 안에서의 강함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핍박하는 시대 많았잖아요. 신사참배 때나 또 여러분 6.25 이후 때나 얼마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 버틴 사람은 그 가정과 가문이 산 거야.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그 견딘 분들 보게 되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살아나더라고. 일단 죄의 저주에서 끊어버리고 제가 복음의 일대들을 보면요 다 용사야. 자 진짜 여러분 용사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강건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죠. 사역자 즉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역자의 마음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내 자식 같고 내 부모 같고 또 내 삶의 지경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살리느냐 죽느냐잖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잖아.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뭐 제가 그 주일날도 저 주보에다 썼지만 지옥 없는 천국은 가짜예요. 분명히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고 복음이 못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군인이라는 거야. 그러한 사역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야.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어둠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염려를 줘도 그것을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해지라는 거죠. 제가 저희 초등학교 때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님이 맨날 이 빵모자 하얀 거 쓰고 오면 자꾸 와가지고 그냥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뭐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하면 아이 뭐 이렇게 하고 또 맨날 오셔가지고 뭐 그때부터 축복을 하시더라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뭐 하면 그럼 그게 그렇게 싫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나타나 안 변하시더라고. 그게 진짜 구역장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분의 얼굴이 눈에 선해. 하얀 옷에 하얀 빵모자 입고 맨날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대원아 하시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동네 교회 다니다가 한 여러분 그 교사분이었는데 제가 하도 장난을 치니까 제가 한 대 맞았어. 얼마나 그 장난을 치면 때렸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잊혀지질 않아.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누가 강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침뱉음을 받으셨잖아요. 채찍도 맞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길 가셨잖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에 맞아서 다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왜? 복음 전하러. 이게 진짜 강한 거예요. 스데반의 돈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 자신도 못 지키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수해요? 여러분 내 대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강해야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지.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어떻게 복음이 전수가 되냐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디모데에게 전수시키고 디모데의 믿음이 또 다른 예배소 교인들에게 전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뿌리내린 이 복음이 은혜 안에서 강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도 야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흘려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 그래서 2절의 말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로 인하여 복음이 좀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음은 절대 그냥 말로 안 돼요. 우리가 통로가 돼서 아예 우리를 통과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 안 오셨어요. 오히려 복음이 통과되지 않으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야.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자녀나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오는데 걸림이 된다면 물론 이 세상에서 편할 수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마음,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유 저 목사님 미쳤나 하겠지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니에요? 전 진짜 제 자식이 제일 무서워요. 걔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까 봐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자신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이유도 되는 거야. 복음은 전수가 돼. 계승돼야 돼요. 계승이 된다는 건 여러분 물려받아 이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의 훌륭한 분들의 그 믿음이 흘러가서 우리에게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흘려보낼 거냐고. 어떠한 신앙을 흘려보내고 갈 거냐고. 바울의 신앙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외조모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왔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왔대.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에게서 어머니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는 바울이 또 바울의 여러분 신앙의 그 신앙의 여러분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계승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고. 난 뭘 흘려보내고 갈 건가? 뭘 남기고 갈 건가? 집 남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에요? 재산 남기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못 남기는 건 땅을 치는 거야. 신앙을 남겨야 돼요. 복음 계승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날에 내 자신도 위하는 거고 내 자녀들도 위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복음의 계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자세와 의무 첫 번째 의무 뭐냐면 복음을 계승하라는 거야.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복음이 잘 흘러가는데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지금 뭐 젊은 시대가 죽어간다 그래요. 젊은 시대가 뭐 복음이 청소년들이 2%래요.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단순히 교회 탓 아니에요. 신문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첫째 복음이 계승되는 것은 가정이야. 가정이 살지 않으면 복음은 계승되지 않아요. 절대 계승되지 않아. 내가 복음이 통과돼야 돼. 내가 조금 죽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조금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되면 그건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우리 사역자들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좀 계승시켜라. 복음을 좀 남겨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과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달라. 이거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 다리 역할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금에 비유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것보다 잠깐 여러분 그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대. 성경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 이 하는 이 모든 욕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복음은 절대 그냥 계승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원하시는 복음대로 살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군사야. 주와 함께 된 군사. 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것은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다. 고난은 안 당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힘든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 한다. 그런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난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야. 바울이 맞은 채찍을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주님의 날엔 영광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또 아픔이 자랑이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한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고백한 거, 저 비유를 든 게 군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사역자의 첫 번째 비유, 병사, 군인 얘기하는 거죠. 군인은 모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뭘까요? 많은 분들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간증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분들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입니다. 복음성가 CCM 가수는 멋있게들 많이 불러. 그런데 삶에는 부르면 끝이야.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그냥 옵조리면 끝 아니죠. 가사가 우리의 삶. 다윗은 곡조 자체가 삶이 됐잖아요. 병사는 오직 하나,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자신의 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닌가? 이게 결단이야. 이걸 버리는 게 의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저 한 의사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여러분 좀 쉬어야 돼. 평생을 의사로 사시고 뭐 이제 분기별로 선교, 의료 선교도 가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 이제 노후는 보장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마지막 삶을 그냥 내 노후를 내 편안하게 살면서 끝내야 되느냐. 이분이 거기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여러분 선교자로 자청해서 가는 거예요. 의료 선교로. 내 마지막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 자녀의 평안,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의 평안함, 행복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는 아무개, 여러분, 저도 아무개 분의 자녀고 남편이고 아빠야. 그러나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목사야.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성도야. 저도 성도, 거룩한 무리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병사예요. 우리는. 왜? 누구하고 싸우는? 마귀하고 싸우는, 어둠하고 싸우는 병사요. 내 영혼을 뺏기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지경을 좀 넓히고 군사야. 병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병사. 그럼 두 번째 비유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2장 5절. 경주하는 자가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주하는 자는 뭘 잘 지켜야 돼요? 법. 사역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주의 일도 해서 귀신도 쫓고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대.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자신의 명예를 위해 했든지 뭐 이익을 탐했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기준으로 하나 되셨죠. 너희가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기준이 부모, 자식, 전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부모 정도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내 자식만큼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나를 귀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5만 가지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분 범죄 소굴이 되죠.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히 퀴즈를 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 한 영, 한 마음가짐,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는 거예요. 한 사상, 한 마음, 한 법, 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국교회 절반이 지금 싸우고 있대요. 심각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서로 십시일반 마음을 다워서 나누며 서로 하나가 되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더 됐대. 내 마음이 분쟁이고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분명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임했다 했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 전쟁터인데. 그런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영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영혼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장에 가면 맨날 싸움하고 주방에서 우당탕탕하고 청소만 하면 여러분 뭐 누가 하니 너가 하니 뭐 하니 왜 나에게 좀 더 시켜니 많이 왜 당신은 의자 3개 닦고 왜 난 5개 닦으라 그러니 왜 나는 2번 시키고 왜 당신은 1번 하니.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법대로 경계하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 조금 바보같이 생각돼도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소의 입에는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갚으리라. 악으로 심는 자는 악한 것으로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되고 선한 것을 심는 자는 선한 것으로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이게 없어. 여러분 세상은 진실이 없잖아. 정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세상은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불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조미 먹거나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호리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야. 인생을 살아봤자, 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20년 30년? 여러분 더 산들 더 좋은 거 먹고 더 편한 데 산들,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고. 정말 지혜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뭐 내 편하게 살고 부흥, 전 관심 없어요. 진짜로 예수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알곡돼서 가야 돼. 쭉정이 100,000보다 알곡 하나가 중요한 거야.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법대로 경주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은 맨날 신발장 위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할지 몰라. 이 마음에 뭔가 여러분 욱하고 올라와도 이거 안 되지. 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싸워야지. 물러가라. 주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나에게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좀 맺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옛사람의 이 불법들, 불의들, 사형에 해당되는 로마서의 죄들은 이 하나님 있음 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마음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경주해야지. 그래야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들이 영광을 얻으셔야 돼. 교회 안에 여러분 유명한 자가 왔다고 교회 안에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분들, 하나라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정말 제가 성도분들 보면 가슴 아픈 분들 많아. 정말 자기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어. 제 가슴이 다 멍멍해요. 말려요 진짜로. 조금 쉬어가면서 하시고 또 본인 좀 챙기시라고 진짜 말씀드려요. 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영광이 되고 그 앞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건 믿어. 하나도 의심치 않아. 근데 정말 주님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 말씀을 사역자에게 3가지 비유하셨죠.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 다음 7절, 이게 핵심이야. 7절 다 같이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야. 잘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비슷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모르는데 장차 하늘에서 벌어질 말을 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나 그 말씀을 받는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볼 눈을 주셨잖아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섬기는 그 밭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깨달은 자, 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게 영적 지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도는 병사와 같고 경주하는 자와 같고 농부가 같다.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라. 그럼 성령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셔.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9절에 내가, 바울은 뭐 때문에 매였다고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지금 사형에 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지금 옥에 갇힌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부겔로 같은 사람은 바울을 떠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또 허무게네 같은 사람도 바울을 떠나기도 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조롱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언제까지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복음의 흔적들은 여러분의 후대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도 남는 거예요. 복음은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라도 감옥에도 갔대요. 그럼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조그만 고난도 당하지 않고 조그만 고생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냔 말이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운동선수들 부모님들이요, 자식 운동선수 안 시킨다 그래요. 너무 힘들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지. 새벽에 남들 새벽에 일어나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운동해야지. 너무 힘들대요. 군인은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건데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자인데요. 농부는, 여러분, 농부 쉽지 않아요.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씨 뿌리면 성실해야 돼. 여러분, 그 열매 보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우리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했는지가 10절에 나, 오늘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여러분,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걸 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왜? 자신이 얻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바울의 신앙은 명확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나는 표대만을 향하여 간다. 이룬 것은 뒤로 한대. 자기가 행하고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뒤로 한대. 왜? 그건 주님의 날에 받을 것이니까.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명확한 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도 받게 하려고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이 고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못 맺습니다. 정말 피곤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발자국들이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 내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밀알이 되고 씨앗이 되어 결실 맺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도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그 발자취들이 정말 엄청난 거죠.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영광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래요. 기도 없이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정말 우리 여러분 선진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원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면 예전엔 철야 이렇게 안 했어요. 11시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버스 통금이 있어가지고 통금 버스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 집에 가셨어요. 근데 죽음은 여러분 점점 짧아지고 우리도 지금 이 금요 예배를 8시에 드리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안 하고 이 기도조차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계승이 돼요?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달겨드는 그 상대들을 이기고 복음을 계승시키냐고. 바울로 인하여 여러분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계승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흘리신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모든 삶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